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 성경부 할 수 있도록 흩어졌던 하나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대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진정한 참된 기쁨과 감사와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이 시간 예수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며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밥상을 가리킵니다. 밥상.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잔치상. 우리 잔치상 좋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그 밥상 여러 밥상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가장 여러분 행복한 밥상이 어떤 밥상일까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그 밥상이 가장 그리울 것입니다. 타지에 나갈 때, 또 외롭게 혼자 있을 때, 혼자 이렇게 밥을 먹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집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상이 가장 그립습니다. 근데 이게 밥상이라는 것이 왜 그릴 수밖에 없냐면, 단순하게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뭐 내 영양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충해준다는 그 의미보다는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이 어렸을 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같이 또한 그 밥상 가운데 대화도 나누고 또한 싸우기도 하고 이런 한가족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그것이 바로 이 밥상에 담겨진 의미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이 밥상은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냐면 교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으로 바라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밥상을 여러분 아무나 같이 밥 못 먹습니다. 제가 그 아내를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사귀고 나서 이제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거든요. 그때 장모님이 아주 밥상 크게 거하게 이렇게 하는 장모님이 차려주셨어요. 그때 그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제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반찬, 저녁 만찬에 여러분이 초대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 안 좋아요, 저요? 너무나 좋죠. 저녁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거. 대통령 같이 마주보면서 음식 먹는다는 거. 여러분 아주 큰 영광이죠. 그래서 이런 그것이 내가 지금 이제 같이 음식을 초대받아서 먹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기쁜 것이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윗이 요나단하고 이제는 언약을 맺죠. 관계를 맺어요. 약속을 맺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이제 우리가 좀 사이가 이렇게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 후손들만큼은 잘 챙겨주자 서로가. 그래서 무비보세가 다리가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그 무비보스가 이제는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그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찾아가지고 역적이거든요.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장 죽여야지만이 앞으로도 반란 일으키지 않고 그 왕국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스를 초청해서 집에 초청해서 같이 왕자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 같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좋은 걸 주신 거잖아요. 바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영생의 그 놀라운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 밥상 가운데 차려주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 교제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그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나무 열매 너 먹고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 그거 너 먹어. 생명나무가 바로 무엇을 말해줄까요? 생명나무가요.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보게 되면 계시록에서 보면 어떻게 등장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생명나무가 또 거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그 관계가 좋은지를 바로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천국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절기였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7절, 유월절, 장막절. 근데 그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그 먹고 남은 거에 대해서 음식 가운데 내 이웃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여서 또한 그것을 나눠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감사함을 드리고 남은 것을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함께 그것을 나눠 먹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잔치가 계속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불순종한 말미암아 포로를 끌고 갈 때 이 절기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포로 잡혀가가지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 나머지 약속을 맺고 있어요. 너희들께 이 잔치상 풍성한 밥상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약속을 맺습니다. 그 이사야 25장에 나오거든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을 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 어떤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 자, 8절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도 씻기시고 그걸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망도 제하시고 눈물도 제하시고 이런 상처 수치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을 없게끔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잔치가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잔치가 제대로 된 잔치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다 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이르기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놀라운 그 사랑은 바로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수치도 없는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산에서 보시면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여호와의 산이거든요. 여호와의 시온산에 있거든요. 그것은 또 어느 곳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 산이라는 그 표현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 하나님의 완성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했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으로 7가지 딱 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나오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충격이거든요. 포도주가 없으면 바로 손님들의 소송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한데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 수많은 잔치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거기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잔치는 흥겨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나 그것이 계속되는 그런 잔치는 없다는 것이에요. 흥겨운 잔치가 끝나고 홀로 집에 돌아왔을 때 겪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은 또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여러분, 결혼식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이야기는요,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 참된 만족감은 어디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어디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준 그 포도주, 그 포도가 좋은 포도주다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 기쁨이 바로 하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바로 오늘도 세상 기쁨보다 더 풍성한, 진정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완벽하게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이 땅에서는 오염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완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언제 누릴 수 있냐? 요한계시록 보면 완성된 그 기쁨을 천국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자, 그 어디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이죠. 어린 양, 그 혼인 잔치에 뭐가 보면 어린 양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보통 예수 그리스도 상징 동물로 어린 양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되셔서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신부를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것입니다. 신부를요.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도다. 근데 그 신부는 어떤 신부냐? 바로 계시록 20절 나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받더라.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바로 오늘 우리죠.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초대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초대받고 있는 자입니다. 뭐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도 그때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을 꿈꾸며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뭘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혼인 자체에 빗대서 은유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시편 23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이 지금 이제 고백이 아니에요. 원수 목자에서 내게 이런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건 그냥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 오늘 성찬식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거듭난 자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주는 밥상이 해주는 밥상이 아니란 말이죠. 원수 목전에서요. 그러니까 원수는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밥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해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려준 그 밥상에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원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대적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 대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뭘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수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죄가 씻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신다? 우리를 보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제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 엄청난 그 잔치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면서 오른편 왼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다시 말해서 양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에 상속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는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저주를 받는 자들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양과 염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저기 광화문에 있는 그분은 양은 우파, 좌파, 염소는, 그래서 염소 좌파에 있는 사람은, 좌파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좌파됐다고, 우파됐다고 구원받고, 좌파됐다고 구원 못 받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말장난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가르침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인잔치 보십시오. 잘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하고 어리석은 처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는 어떤 처녀냐? 신랑이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깨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깨어 있으라 나오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신랑이 결혼해가지고요.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식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 있다가 결혼식 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돈 모아가지고 준비해서 이제는 신부를 찾으러 온 겁니다. 예, 오는데 보통 이제는 신부에서 준비하는 그 행렬이 처녀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횃불을 이제 켜고 있어야 돼요. 횃불을 켜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횃불을 켜려면 감람유를 그 횃불에다 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이걸 부지 않고 졸고 있으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자는 혼인 자체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은 무엇이냐? 혼인잔치,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초대받는 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 초대받는 것이. 그래서 아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시편 23편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신이 자기가 초대받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의 목젖에서 나에게 밥상을 주고, 이게 바로 혼인잔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잔치에 내 초대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조금씩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 있는 뭐요? 성만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성만찬을 통해서, 특히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뭘 많이 불러요? 찬송가? 보혈의 피, 보혈, 십자가를 많이 생각을 하죠.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50%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그 기대, 소망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또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과 환희 가운데 처음에는 우리가 선자식 할 때 이렇게 시작했지만 맨 나중에는 그 소망과 기대가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식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선찬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찬식을 딱 끝나고 나서 나올 때 우리의 그 받는 느낌이요. 100% 어떤 느낌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이 밥 먹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밥만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왜 하는 겁니까?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입니까? 같이 교제하고 교감이라는 것이 그 시간들 가운데 꼭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제 관계,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그 관계, 제가 잘 알고 계시는 권사님은요, 그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옛날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대 갔을 때 면회 가는데 아들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음식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군대 가서 아들을 딱 얼굴 모습 만나는 그 순간부터가 기쁜 게 아니라 이미 그 하루 전날 아들에게 이 음식, 그 아들이 그때 사회에 있을 때 가장 잘 먹었던 게 빈대떡이라면 그 시장 바닥에서 빈대떡을 딱 보는 순간에 막 애가 생각나는 것이죠. 애가 이렇게 잘 먹었던 그 빈대떡 얼마나 먹고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막 사게 되는 거죠. 이 음식을 막 살 때 그 설렘과 그 기대감,
그거예요, 그거. 예. 이미 벌써 그 살 때부터 그 군대 간 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요. 며칠 전에 그 자녀들 좀 이렇게 음식을 해주겠다고 해서 아침 일찍 나서 손 이렇게 주물러 하셔가지고 만드신 것이 있어요. 네. 유부초밥 같이 생겼는데 유부초밥인데 전혀 제가 먹을 때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었는데 70 되셨는데도 아직 손으로 이렇게 주무셔가 만든 손맛이 아직까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다행스러웠는데 하여튼 그거 이게 준비하시는 그 어머님의 그 손.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그 장모님은 정말 물론 오래 사셔야죠. 오래 사셔야 되지만 이렇게 사시다가 혹시 이 땅에서 떠나가시면 어머니와 관련된 그 삶의 기억 속에서 머릿속에서 가장 떠오르는 음식이 뭘까? 그 장모님하고 같이 있었다면서 그 먹었던 내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 바로 오리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学때 처음에 그 어머님한테 저한테 해주신 그 음식이 바로 오리탕. 예. 굉장히 오리탕을 잘하셨거든요. 예. 물론 이제 평가단 위원회 그 뭐 백종원 씨가 먹으면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뭐 저기에 보면 저기 우리 중도 저쪽 가면 영리의 오리탕집도 많이 있거든요, 골목 가운데. 예. 근데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머님의 뭐랄까요, 머릿속에 여러분 다 있잖아요. 어머님의 이 음식 가운데 딱 보는 순간에 보고픔과 그리움과 애절함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에 날개 타서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나는 것이죠. 제 서울에 계시는 어머님도 잡채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잡채를 너무 잘하셨어요. 제 형이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뭐 안 먹으니까 저는 너무나 잘 먹고, 그래서 어머님이 일부러 저는 막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이 이렇게 찌니까 음식 같은 거는 숨겨놓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것도 기어이 또 찾아 먹었던 게 저라는데, 그러니까 형은 그래도 그나마 먹었던 음식이 뭐였냐, 잡채였어요. 그 잡채를 그나마 먹고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해서 어머님은 손수 그 잡채를 정성스럽게 진짜 주물럭주물럭하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을 내가 기억하거든요. 오리탕, 잡채. 제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 남은 음식이기에, 제가 어떤 오리탕집에 또 어떤 뭐 한정집에 뭐 잡채를 보는 순간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단지 그 음식 먹어서 맛있겠다 것보다도 어머님의 생각 날 수밖에 없는 그 음식 이상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기쁨과 어떤 감격과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까요? 바로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셨던 분이 계셨구나, 나를 좋아하셨던 분이, 나를 아껴주신 분이 계셨구나, 그 어머님의 사랑만큼 그 감격은 그 어떤 음식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있어도 그립지만은 또한 이 땅을 떠나가도 그리운 것이죠. 사람만 그리운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그 매개물, 그 음식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는요, 이것이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 음식이 바로 어머니를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선착시 할 때 그 자그마한 뭐 떡, 카스테라 정도 되고, 카스테라잖아요. 예. 포도주. 그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접하면서 우리는 역시 어머니구나 라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 같이 식사하는 나의 미래가 있구나 라는 그 기대와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우리가 하고 예배에 나선다면 우리의 성찬식은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하고의 어떤 기억은 경험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은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명절 때 어머니의 음식이 꼭 가서 먹어야겠다는 그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지고 집을 향하는 그 발걸음. 오늘도 내가 예배 가운데 그래 주님이 차려준 그 밥상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감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잔치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작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물된 도사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밥상이 있고 많은 자취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밥상과 자취상이야말로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밥상을 통해서 구원의 그 감격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져서